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24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루터나 칼빈이나 스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이 종교개혁자들은 제도화되고 관료화된 이 로마 교회로 인해서 왜곡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고딕식으로 지어진 높은 예배당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한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개혁자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뚜렷한 표지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진리가 바르게 전파되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진다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교회 기준을 만족시킨다라고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표지는 무엇이냐? 성례전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성례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예식,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과 또한 세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찬과 세례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집행된다면 그 모임은 교회됨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비교하면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어쩌면 조촐하게 모였기 때문에 과연 저거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교회들도 사실 우리처럼 이런 큰 건물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어,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딕 양식의 어마어마한 건물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이 개혁자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제시한 교회의 표준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쩌면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는 사단들에게서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악한 영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레제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레제스 그 남미도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인 안정도 안 되고 되게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미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이 레제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남미 지역에는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더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교회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영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때 악한 영들이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악한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일꾼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구보다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또 고통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당시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고통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해서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난, 괴로움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쩌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고난에도 동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늘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은 비록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통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리고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 성도들을 비하하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소망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위대한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위대한 사도다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까지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정말 난도질하고 여기를 사단들의 어떤 놀이터처럼 만들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그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엄청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이단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얼마나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도 이단 사상이 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라가 아니라 믿음의 국 예수 그리스도로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전파된다면 자기의 한 목숨, 자기의 전 인생도 아깝지 않을 만큼 성스럽게 바쳤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가는 그곳에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산소망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 본질적인 이 본질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화려한 모습들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된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부터 이 일들이 충성스럽게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20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2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고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 목적이 통해서 이합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좀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26절 27절에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막,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방법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오랫동안 우리에게 공개하지를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이 방법을 완전히 공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이 구원의 방법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 그동안 오랫동안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비밀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한 이 구원의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길과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인류에게 알리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이방인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들, 풍성함들, 생명, 구원,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또한 우리 산소망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한 교회가 정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일도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바울처럼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복음 전하라는 이 직분을 하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29절에서 바울도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우리를 부르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직분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8절 29절에서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을 세분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믿도록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력해야 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성도로서, 또 우리 산소망 교회가 공동체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흔들릴까봐,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까봐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길인지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내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둘째 언니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물론 나오신 분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동안에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안 보이지만 기도했고, 또 물을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안 먹히는 것처럼 그냥 너무 관심 없이 듣는 것처럼 생각해도 이것이 언젠가는 싹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이 곧 믿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입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은 영이셔서 입도 없고요 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내 입이 되어줘서 내가 찾아가고 싶은 그 영혼에게 찾아가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길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때때로 너가 어설프고 힘들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뒤척거리는 것 같아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까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도록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냥 아는 것에 머무르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력하신 사역도 결국은 믿도록 하는 사역.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냥 그 사람이 질병의 문제, 눈먼 문제, 걷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배가 고파서 5천 명을 먹일 때 떡은 얻어 먹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못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핵심은 믿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교회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많이 한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은 바울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가르치는 사역이 어쩌면 더 많았어요. 바울도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했지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칠 만큼 하는 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수많은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했지만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르치는 사역에 주력했습니다. 떡도 떼고 복음도 전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이 처음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좀 소외된 계층들이 나와서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자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돌보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것보다 잘 가르쳐야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정말 기름 부어 주시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가서 1차 전도 때 갔던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믿음을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가서 다시 가르쳐. 그래서 바울의 핵심 사역도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믿도록 권해주고 또한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아직은 뭐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해서 좀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장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어때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한 번 믿어서 한 번 경험해서 그것으로 계속 성장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선생님한테 1시간 공부하지만 그때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냥 시험 나오면 100점 맞을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 상상외로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 알았었는데 다 이해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지만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진짜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꾸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 어떤 곳에서든지 정말 순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 들으면 내 가운데 이렇게 쏙쏙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또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거 바쁘지만 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이래서 나 자신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뭐 신학했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래야 우리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무를 신학가에 심겨진 것처럼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이 와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서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가뭄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때가 돼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배우시고 하시면 지금은 조금 어설퍼 보여도 우리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제 뿌리가 더 내 강가에 뻗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련들, 어떤 유혹, 또 어떤 사단의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영지주의나 이단 사상들이 와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깊이 있게 발을 내리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더 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골로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교회된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정말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자라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좀 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쳐서 물을 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놔도 그죠? 어느 정도 촉촉하게 물이 있어야 딱히 틀 수 있는 거죠.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르치고 아볼로도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적인 문제가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해달라.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도 열심히 수고하지만 정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도움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와,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 생애를 이 일에 바칠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한계들도 많고 또 부족함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서 역사해 주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울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야, 바울이 일할 때 앞치마 장도 넣고 했던 이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갖다 병이 낫는 그뭐 먼지 묻고 그렇죠. 더러운 일하다가 이 입고 하는 이런 앞치마를 갖다가 바울은 이런 걸 보면 아, 결국은 누가 믿든지 어느 교회가 성장하든지 이것은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교회 안에서 또 각자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이렇다면 이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올해부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조금 움직였지만 올해부터 좀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전도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잘 모르는데 전도가 행복해요. 전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일타운 그 입주할 때 정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스킬이 복음 전하는 부분이 스킬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지 이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도 좀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5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오시면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 이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목사님 스케줄 되시면 이렇게 좀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5월달 우리 해 주시고 금식 기도를 또 들어가셔서 5월달에는 못 만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5월 1일 날 또 전도 세미나 들으시고 한 달 동안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신자를 위한 조그마한 책자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 정말 구원받아야 될 꼭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 친구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기록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 5월 1일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5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좀 오셔서 배우시면 전도하기가 조금 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는 우리 교회 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를 우리가 타겟해서 5월 한 달 이렇게 5월 1일부터 세미나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고 했지. 하나님 저 잘못하지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부으셔서 앞치마에도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거리는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오셔서 함께 좀 배우시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5월 1일부터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책자 나눠드릴 것인데 그 책자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